사무엘상 12장 6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이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왕을 구하는 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니, 왕을 구하는 게 무슨 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왕을 구하는 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 내가 믿을 만한 존재, 주로 사람이 되겠죠. 그 왕을 구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사울한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지만 그래도 사무엘의 사사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워낙 그 오랜 동안 그 족장 중심으로 지파 12지파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방자치제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에 대한 생각을 그냥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거를 하니까 힘이 있어서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그 실제적인 인정, 우리도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어디 잘하나 볼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어디 잘하나 볼까? 뭐 1년 평가, 2년 평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첫 왕을 세우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울이 정말 왕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사무엘상 이제 10장, 11장 이렇게 와서 드디어 이제
괜찮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로서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한테 정말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 권력의 정치적 권력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계속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 왕을 제대로 이제 세우고 본인은 이제 물러간다 하는 그런 거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 물러갈 테니까 너희들 잘해라. 그렇게 하면서 고별 설교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에요. 자, 왕을 세운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바이하우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접어 들어가는 고대 문명 사회 역사 속에서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해가지고 철 병거를 앞세워서 막 쳐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뭐해라 그러면은 지파별로 돼 있으니까 지파에 다 또 편지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파 동맹으로 해가지고 그럼 전체 지휘관을 누구 해야 되지 하면서 옛날처럼 또 사사를 뽑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위기를 모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괴롭게 되는 게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지 않아서 왕정 체제를 만들지 않아서 강력한 군주제를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의 그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는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 사사,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지 너네들의 악이야. 그렇게 진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러면 아닌가요? 예, 다윗 왕은 아닙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왕정 제도 자체가 하나님한테 죄가 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을 세우든 안 세우든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문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됐든 뭐 오울이 됐든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왜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 물리치고 나서 드디어 우리 왕이 참 능력이 있네. 그렇게 이제 우리 왕 맞네. 왕 될 자격이 있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백성들한테 그래 그러면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한다. 대신에 너희들은 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너의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네가 다 망한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외부에 있는 외적한테 침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벌의 법칙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 건지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 아닌 욕심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좋은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놔둡니다. 싫은 소리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참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불의와
그리고 죄악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고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비리비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고 있는데요. 영적 지도자들한테 필요한 것이 정말 담대하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적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도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지나 잘하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거룩함이거든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대체 기독교는 있을 수 없고요, 인간의 행복 역시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에서 보면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로 5절까지는 사무엘이 이제 회고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스렸다 하는 것을 두런두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무엘은 진짜 멋진 지도자예요.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직했던 지도자였고요,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기꺼이 정치적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나갈 때 나갈 걸 알고 또 빠질 때 빠질 거를 아는 지도자, 굉장히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가 대통령 나가도 될까? 이렇게 어물쩡하다가 이제 이상한 사람 대통령 나가가지고 나라가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빠져야 되는데, 임무를 다 완수하고 빠져야 되는데, 또 그래도 내가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좀 더 당을 위해서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사사로운 욕심들이 요만큼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그런 면에서 아주 클리어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12장 6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나, 그 사사시대에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시대에 쭉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를 지금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싸웠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잖아, 그때 너희들이 죄 짓고 그랬을 때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워낙 이 망각의 백성들이라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이요. 사사 시대 역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을 항상 위험에서 구해내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항상 적절한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사사시대 때 항상 적절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위기들을 바로바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항상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걸 분명히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당하는 모든 환난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변덕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교만과 범죄함,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신약 구약 정말 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구원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하셨는지를 정말 잘 알아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죠. 근데 계속 자기 욕심 차리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계속 따로 노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단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인간의 모든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그거를 좀 아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묵상하고 겸손하게 그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실 때까지를 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거는 내가 재수 없어서 생긴 거야. 어떤 사건이 또 닥쳤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여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그 죄와 어떤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왕을 구하는 게 왜 악이었냐? 조직. 여러분, 조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이 큰 무리가 가겠어요? 50부장, 100부장, 선부장, 이거 조직 다 필요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혼자 다 하려니까. 조직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조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았을 때, 그때 이제 평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조직이 없어도.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친히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리를 다 잊어먹고 자신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들의 그 왕정 제도를 갖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좀 조직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밀린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요,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교회의 발전은 조직력과 비례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역시 교회 간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발전은 조직력과 비례한다. 이게 사실 제왕주의적 목회를 꿈꾸는 모든 목사들이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일 거고요. 이게 이제 한국 교계에 만연되어 있는 풍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보다는 인간적인 조직에만 의존을 해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인간은요, 속성상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아주 근사한 거를 의지하게 돼 있고 믿게 돼 있고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들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잡히지 않는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보다 가까이 있는 것을 의지하려는 이 인간의 악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당회장 목사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일할 그 공간이 없어. 다 인간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될 때 그야말로 관료 조직이 됩니다. 경직화되고 자연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는 조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끌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는 전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게 먼저고 조직은
하나님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보조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회의합시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회의에 빠지죠. 기도합시다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되는데, 뭐, 일단 기도는 그냥 처음 시작하는 회의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회의만 2시간, 3시간 막 밤새 회의하고 계속 회의에 빠지죠. 밤새 기도를 해도 모자른데,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 공동체예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영적 파워가 필요하고요. 영적 지도력, 영적 영의 그 진리의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회의는 아주 간단한 거죠. 네, 아주 간단히. 사울은 어떻게 보면 비운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으니까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참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을 다시금 제대로 세우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세운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나 경고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징계는 너희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떤 행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거죠. 상벌의 법칙. 그리고 이게 이제 14절 15절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상벌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정말 백발이 이렇게 허연 백발을 보이면서 정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정말 믿을 만한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증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게 때 아닌 때에 우레와 비가 오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의 밀 수확기 5월과 6월, 양력 5월과 6월에는요 절대 비가 안 와요. 근데 기도를 해서 비가 오고 우레가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 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를 그렇게 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의 계시에 아주 의지하시는 그 예언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꿈과 환상 이런 걸로만 보여줘야 믿으니까. 그런 걸로 안 보여줘도 말씀에 다 나와 있고요, 말씀을 정말 통달하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론 특별할 경우에는 이것도 알고, 그리고 꿈과 환상도 보여주시죠. 정말 하나님 급하시고 그럴 때는. 근데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환상과 계시보다는 완성된 성경 66권의 특별 계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안에서 해석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그 권위가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꿈의 계시를 들었을 때도 이게 과연 말씀의 계시하고 일치하는가, 그거를 확인해야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려고, 이게 뭐냐면, 왜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지. 그런데 말하자면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본능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그런 본능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인간은요 자신한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떤 순종의 의무를 제시하신 거에 대해서
나를 못 살게 하려고, 나를 가둬두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순종하라고 하면은 순종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거가 아닌가 생각해요. 네. 저도 순종이란 걸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익히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고요. 지금도 훈련 중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느님의 백성들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명에 대해서 언제나 어디서든 순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명언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하느님의 유업을 주실 그러한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뭔가를 할 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받는 비결이고 그리고 정말 잘 되는 비결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왕을 달라고 한 너희들의 악을 기억해라. 하지만 이 왕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너와 너희들과 너의 왕이 부디 하느님만을 섬기기를 바란다. 안 그러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주셨고 이 경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저는 일상의 기적이 계속되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SF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옛날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들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 흙과 살아온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에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마지막 소원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정말 그 노동의 가치, 그 땀방울의 가치를 깨닫는 훌륭한 농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이 농부 아버지의 소원이었어요. 이 농부 아버지는 죽음이 다가오니까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게 있단다. 비밀이 있는데 일생을 땅과 더불어 살아온 나는 몇 년 전에 땅에서 보물을 발견했단다. 그 보물을 너희들한테 물려주려고 저기 포도원에 묻어두었으니까 내가 죽거든 포도원에 가서 그 보물을 꼭 찾아내거라.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 얼마 후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포도원의 이 구석 저 구석을 다 파는 거죠. 보물 찾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아무리 샅샅이 파헤쳐도 보물은 안 나와. 아들들은 내심 실망했지만 또 이미 시작된 포도 농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실망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일에 열중하게 되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의 포도 농사는 전에 없던 대풍작이었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따던 아들들이 퍼뜩 스치는 깨달음.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어.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노력해서 얻은 열매가 참된 보물이라는 것을 아들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명령을 지키기에 열심을 다하면 분명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만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변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피풀교회가 이 힘들고 어렵고 또 불의한 세상에 빛과 소금과 등대 역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좋은 것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